83쪽에 자 앞에서 우리가 소화를 공부했고 그 다음에 오늘 대야입니다. 소화는 주로 연양의 악이라 그래서 잔치하는 노래들이 많았었죠. 주로 잔치하는 노래들. 자, 그 천자가 제후들 불러서 위로하고 또 제후들이 그 답하는 그 연향의 음악이라 연향지 아니 향자가 뭐죠? 연향지 악 이라 표현했고 그 다음에 대하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조회하는 음악이 되는 거죠. 조회. 그래서 회조지악 이건 소와 그 다음에 대하 회조지악 또는 그 조회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제사 지내고 희라고 그러죠. 다스릴 희자. 이때는 다스릴 리하고 그 다음에 음복한다라고 할 때는 희라고 읽었죠. 그래 옛날에 군주 이름에 이렇게 나오면 이공하지 말고 희공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진 음복하면서 그 다음에 서로 간에 경계하는 말들이 많은 내용이 바로 대하 내용입니다. 자, 앞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특히 풍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 되고요. 주로 유학경전에 그 사서에서 특히 논어와 맹자 그 다음에 논어보다도 그 다음에 중용 그 다음에 맹자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내용들이에요. 중용 대학에서 앞에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 문왕지십인데요. 문왕지십이다 그러면은 주로 문왕을 칭송해서 그러니까 문왕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칭송하는 그 노래들을 쭉 모아놓은 건데요. 1편이 바로 문왕편입니다. 문왕 제상하사 그 다음에 어자가 여기서는 아라고 하는 그 탄사가 되는 거죠. 감탄사 오를 읽으셔야 됩니다. 오소 우천하시니 주수 구방이나 김영유신이로다. 유주 불현가 제명 불씨가 문왕 첩강이 제제 좌우신이라. 자, 문왕이 위에 계시어서 문왕이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문왕이 돌아가셔서 하늘에 올라갔다 이 소리가 되는 거죠. 문왕이 위에 계시어서 하늘에서 빛나시니 소하면 밝을 소자죠. 하늘에서 밝게 빛나시니 주나라가 비록 구방이나 옛나라이나 그 명이 오직 새롭도다. 주나라가 나타나지 아니한가 현이다 그런 건 이제 반어적 표현이 되는 거죠. 주나라가 나타나지 아니했는가 드러나지 않았는가. 그 다음에 제 명이 이때 제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상제의 명이 때가 아닌가. 문왕이 오르내리셔서라고 해석하는 게 낫겠네요. 오르내리셔서 상제의 좌우에 계시니라. 이건 뭐 현대 들어와서 뭐예요? 예수님 돌아가셔서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이 내용은 주수구방이나 김영유신이로다. 그러니까 문왕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하느님 우편에 그저 하느님 좌우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주나라를 잘 돌보고 계시다. 그래서 그 문왕의 음덕으로 인해서 우리 주나라가 지금까지 밝게 빛나고 있도다인데요. 아직 지금까지라고는 말을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 주로 이 문왕의 시를 지은 것은 주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공이 그 문왕에게 다시 말해 자기 아버지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성왕가다고 제사를 지내면서 칭송하는 시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주나라가 옛나라이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은나라 때 저 서쪽의 제후였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주나라가 생긴 지는 지금 오래됐지만은 그 명이 오직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은나라를 멸하고 새로운 천자의 나라로 부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김영유신이다라는 그 명이 새롭다. 은나라의 하늘의 명이 그 은나라에서 지금 주나라로 바뀌었도다. 이렇게 지금 표현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주수구방이나 김영유신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 밑에 보면 참조 내용에 보면은 대학에 보면 대학의 삼강령이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고 제친밀하고 지어지선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경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문이 있죠. 전문에 그러면은 명명덕장 두 번째 친민장이 있는데 그 친민장에 지금 몇 가지 내용을 지금 인용을 했습니다. 탕지 반명의 왈 하면은 탕임금의 뭐예요? 반 그러면은 세숫대야 내지는 목욕 그릇이 되는 거죠. 그 세숫대야에 새긴 말에 구일신이어든 일일신하고 오일신이라 진실로 하루를 새롭게 하려거든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하고 또 하루를 새롭게 하라고 했으며 또 시에 지금 이 문항편을 인용해서 친민장 이렇게 쓴 거죠. 주수구방이나 김영유신이라 하며 주나라가 비록 옛나라이지만 그 명이 오직 새롭다 하며 또 그 다음에 주서 이건 서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서경 주서편에 주서 강고편이죠. 강고편에 착 신민이라 백성들을 새롭게 일으킨다 하니 시고로 군자는 무소불용 기극이니라 군자는 이로써 그저 그 지극함을 쓰지 않는 바가 없다 하니라라고 하는데 이제 친민장에 인용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뿐만 아니라 김영유신이라라고 하는 유신이라는 말은 나중에 이게 일본으로 넘어가서 메이지 유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1970년대 한국 남한 땅으로 넘어와서 10월 유신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뭐 이 시 푼뜻하고는 다소 멀겠죠.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장입니다. 미미문항이 영문 불이사 그칠 이자의 이 불이사 그 다음에 진석제 주하시되 후문항 손자하시니 문항 손자 본지 백세시며 범주지사도 불현가 역세로다. 미미문항이 하면 힘쓰고 힘쓰신 문항이 그죠? 문항의 실은 뭐냐면 문항의 어지신 소문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어진 소문이 영자는 아름다울 영자 어질 영자니까 여기서는 아름다운 그 소문이 영문이 좋은 아름다운 소문이 그치지 아니하여 진석제 그 다음에 베풀어 주시는데 주나라에게 하셨으되 그러니까 이제 주나라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후문항 손자 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그냥 어조사로 봐야 되겠죠. 후문항이니까 그 문항의 손자에게 그러니까 주나라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문항의 손자에게 하셨으니 문항의 손자 그러면 누구가 되겠어요? 어린 성왕이 되겠죠. 성왕에 하셨으니 문항의 손자들이 이제 손자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성왕에까지 이어져 가지고 멸하지 않고 주나라가 성왕으로 이어졌다 이런 뜻이 되고 또 그 손자뿐이냐 문항의 손자가 본손과 지손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적손과 그 다음에 그 지손들이 백세토록 하였으며 그러니까 오래도록 누리도록 하였으며 범주지사도 또 그뿐만이야 주나라를 세우는데 크게 도왔던 뭐예요? 공훈 대신들이 있는 거죠. 그의 그 선비들도 드러나지 아니하는가 또한 세세토록 하도다. 그러니까 역시 주나라를 도왔던 주나라의 어진 선비들도 세세토록 복을 누리도록 저 위에서 문항이 그저 돌봐주고 계시다라는 뜻으로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나머지도 뭐 읽어보시면 되고 3장 세지 불현가 권류 이기기여다 사황다사 생차 왕국이여다 왕국 급생하니 유주지 정이여다 제제다사여 문항 인형이셨다. 세지 불현가 세대로 그냥 그저 세대로 이어지면서 드러나지 아니하랴 그 문항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어져서 빛날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권류 그 계책이 이기기여다 날개 익자인데 더욱 그죠 날개라고 하는 것은 날아가는데 도와주는 거니까 더욱 힘쓰게 하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공경하다 해서 면경례라 지금 주자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힘쓰고 그 다음에 공경하도다 사왕다사 많은 황 하면은 여기서 많다 아름답다 이런 뜻이 되겠죠. 아름다운 많은 선비들이 생차 왕국 이 왕국에서 태어났도다. 왕국 극생하니 왕국이 능히 나오니 왕국에서 능히 나오니 그죠 왕국에서 능히 나오니 오직 주나라의 정 줄기가 되었도다. 줄기가 되도다. 다시 말해서 주나라의 뭐가 되는 거예요? 어진 현사들이 된다라는 거, 주나라의 기둥이 된다 이런 뜻이죠. 주나라의 동량이 되도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제제다서여 많고 많은 선비들이여 문왕 인형이시다. 문왕이 이로써 편안하셨다. 자, 많은 훌륭한 선비들이 많기 때문에 저 하늘에 올라가신 문왕께서 이걸 바라보시면서 마음 편해 하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문왕의 마음을 빌어서 실은 주공이 자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부른 거죠. 어쨌든 간에 주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문왕의 공도 아니요. 실은 그 다음에 또 내 덕도 아니요. 더더욱이 어린 성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이 주나라가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황다사죠. 아름다운 그 많은 선비들의 덕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자, 주나라가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건 다 문왕의 덕이다. 그 다음에 그 문왕을 도왔던 그 훌륭한 선비들이다. 그래 후대로 또 계속 이어지는 훌륭한 선비들이 계속 나왔다. 이런 뜻이고요. 결국은 그것도 뭐냐면은 우리가 정치를 나름대로 잘해서 이런 선비들을 양현하는 거죠. 어진이들을 잘 길러낸 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주역에 그 택화 혁명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정궤가 있는데요. 쉬운 번째 자 정궤입니다. 이 정궤가 바로 뭐냐면은 정이라라고 하는 것은 제사 지내는 그릇이기도 되고 그 다음에 음식을 삶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다 음식물을 넣어서 삶아가지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크게 삶아서 이런 뜻이 있죠. 대팽하여 크게 삶아서 이로써 이 양 성현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크게 삶아서 바로 나라의 그저 성스러운 이들과 그 다음에 어진 이들을 기른다라는 이런 의미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혁명을 하고 나서는 계속 개혁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에 잘못된 것을 얼른 도려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을 길러내는 것, 양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양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주나라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3장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장에서는 목목문왕이여 역시 오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탄사로서 오집히 경지셨다. 가제 천명을 크나큰 가자는 클가자를 읽으셔야 됩니다. 가제 천명을 유상 손자니라 상지 손자 길이 걸릴 리자로 읽으셔야 되겠죠. 길이 부록이 연마는 상제 기명이라 후 주복이로다. 목목문왕이여 시몬하신 목목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고 깊은 생각이 깊고 깊은 그저 시몬하신 멀리까지 내다보시면서 정치를 폈던 그 문왕이여 그 다음에 이어서 밝게 공경함에 그치셨도다. 그죠? 그치셨다. 그 앞선 성현의 도를 계속 이어서 밝게 또 두루두루 어진이들을 공경하면서 거기에서 지는 해석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지어지선에서 그거를 그러니까 집피경이라는 것을 계속 유지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계속 밝고 공경하게 하셨도다. 가제의 천명을 크나큰 천명을 유상 손자니라 상나라의 손자가 두었었느니라. 옛날에는 하늘의 명이 상나라의 손자가 있어서 상나라로 계속 천자의 자리가 이어지다가 상지손자, 상나라의 손자가 그 걸린 것이 헤아릴 수 없건만은 다시 말해서 그 숫자가 되는 거죠. 그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건 많은 그런데 어질지 못한 어진 자들이 없어서 더 이상 어진 자들이 없어가지고 상제 기명이라 상제가 이미 명한지라 누구한테로 돌렸나? 후 주복이로다. 주나라에 복종하게 하였도다. 후라고 하는 것도 이때는 어조사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결국은 상나라가 하늘이 준 명을 스스로가 어기게 되어서 하늘의 명도 이미 누구한테로 가느냐면 주나라한테로 돌아갔느니라. 그래서 주나라에게 하늘의 명이 복종했느니라. 여기도 지금 목목문왕이여 오집이 뒤에 가보세요. 576쪽에 뒤편에 보면 참조에 대학 지어지선 편에 보면은 지어지선장, 그죠? 지어지선장에 이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운 목목문왕이여 오집히 경지라니 위윈군엔 지어인 하시고 위인신엔 지어 경하시고 위인자엔 지어 효하시고 위인부엔 지어 자하시고 여국인교엔 지어 신이러시다. 천자문 공부하신 분들
사덕과 문항의 오지 공부하셨었죠. 바로 이 시의 내용을 인용을 하면서 바로 대학에서 증자가 다 덧붙여 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목목한 문항이 집피경했다는 내용은 뭐냐? 그죠? 이어서 밝히고 공경했다라는 건 뭐냐? 자, 사람으로서 5가지 덕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은 내가 임금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오행에 다 맞춘 거죠. 지어 인 하시고, 먼저 임금이 되어서는 어디에 그쳤다? 임금 자리 어디다 두실 거예요? 임금은 북방에서 남면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는 위인군이 되어서는, 그죠? 인군이 되어서는 지어 인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위 인군하고 나서 위 인신이 되는 거죠. 신하가 되어서는 여기를 공경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거는 주가 되는 거죠. 은나라의 주. 그러니까 위 인신이 되는 거죠. 신하가 되어서는 지어 경 하시고, 여기는 높은 자리니까, 그죠? 지어 경. 약간 꼭 인이 여긴데 이렇게 고집할 필요 없어요. 근데 상황에 따라 바뀌니까. 그 다음에 위 인부엔 되는 거죠. 아비가 되어서는 지어 효 하시고 되는 거죠. 부에는 지어 참 자하시고, 그 다음에 위인자 자식이 되어서는 부모에게 효를 하시고, 그 다음에 중간이죠. 여국인교엔 지어 신이러시다라고 하는 문항에 바로 오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5가지 그쳤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역할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문항에 오지로 바로 정리를 하신 내용,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그 5장의 구절하고 조금 이따 읽어보겠는데, 그 다음에 저 상유편 시에 이른바 맹자의 그 같이 다 인용을 해서 아주 좋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룹 상편 7장에 시운 상지 손자 분리 길이 불허기업 많은 상제 기명이라 후 주복이로다. 그 다음에 후복 우주하니, 이건 5장으로 이어지죠. 후복 우주하니, 그래서 주나라에게 복종하니 천명미상이라. 하늘의 명은 떳떳하지 아니한지라, 항상 하지 않는지라. 은사 부민이 그 강신제 관자가 되는 거죠. 관장 우경이라 하야늘. 은나라의 부자는 피부자인데 크고 민첩한 이들이 서울에 와서, 다시 말해서 주나라의 호경 땅에 와서 뭐냐면 강신제를 지낸다 하거늘, 이 시를 보시면서 공자께서 인불가 위 중냐니, 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무리할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인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국군이, 나라 임금이 호인이면 인을 좋아하면 천하무적이라 하니라. 천하에 적대할 리가 없다라고,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하셨느니라. 금야의 용무적어 천하의 분리인 하나니. 그런데 지금 천하에 대적할 리가 없게 하고자 하면서도 인으로서 하지 아니하나니. 다시 말해서 맹자가 당시 전국시대 제후들에게 이건 지금 하는 말이 되는 거죠. 시유 뭐예요? 지별 분리 탕량이 누가, 그죠? 이것은 바로 뭐냐? 뜨거운 것을 잡고도 손을 씻으러 가지 않는 것과, 그죠? 손을 찬물에 담지 않는 것과 같으니, 또 시에 또 이르기를, 이게 이제 상류편에 나오는 거죠. 수능 지별하여 서 분리 타기리오 하니라. 누가 능히 뜨거운 것을 잡고 가서 씻지 않으리오 하느니라. 왜 사람들이 뜨거운 것 잡고도 왜 저기만 씻을 줄 모르느냐, 이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불인한 정치를 하는 당시 제후들을 비판한 내용을 지금 맹자에서 그저 두루두루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장. 그 열을 이로 읽어야 하나요? 걸릴 리자 이 붙어있다라는 뜻이니까요. 왜냐하면은 리자가 아름다울 리라고, 아름다울 리 하면 안 돼. 이게 지금 걸릴 리자가 되거든요. 이는 이하는 이하라 이렇게 표현해요. 책에는 여러 표시가 돼 있어요. 제가요? 어디에요? 저기 읽는 거에 그거 제가 있죠. 왜 이런 경우 같으냐면 이 전체를 갖다가 그대로 갖다 놓고 있죠. 전부 다 F9 눌러버리면 다 그러니까 체크할 거면 제가 바꿔야 되는데. 밑에 저기 보면 열을 수로 이렇게 수야라고 이렇게 있어요. 여는 수라. 네. 제가 걸릴 리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걸려 있는 숫자들이 이런 뜻으로 표현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리로 바꿔 놓으시고요. 걸려 있는 숫자들, 그러니까 거기에 쭉 붙어 있는, 그러니까 저 위에 임금님으로부터 밑에 이제 쭉 번져 나가는 거니까 다 걸려 붙어 있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데, 이거
우리 주 저기에서도 리로 읽었을 텐데 맹자에서 그죠? 리로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천명미상이라 은사부민이 관장우경하니 걸작 관장이여 상복 그 다음에 보후가 되는 거죠. 거기 보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또 후로 바꾸세요. 보후로다. 왕지 그 다음에 진신 그죠? 나아갈 친 조개풀 신 그 다음에 나아갈 진인데 이 조개풀이 지난번에 왕추라 그랬죠. 왕추 설명하면서 그 왜 녹죽의로다라고 할 때 그 녹죽을 그래서 진신해서 충성스러운 신하라는 개념으로도 본다 그랬습니다. 자, 주나라에 복종하니 천명은 떳떳하지 않느니라. 항상 하지 않는다. 천명도 왔다 갔다 한다 이 소리죠.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전에는 은나라가 천자가 되었더니 이제 천명이 바뀌어서 주나라로 바뀌었더라.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천명이 있었던 은나라의 그 선비들 그죠. 크고 민첩한 이들이 호경 땅에 와서 이건 경이다 하면 당연히 호경이죠. 호경 땅에 와서 그 다음에 뭐예요. 강신제를 지내니 그 강신제를 일으키며 행하며 상복 보후로다. 항상 그 다음에 뭐예요? 옷을 입는 거죠. 보불무늬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후다 그러면 지금 은나라 사람들이 쓰던 관이라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은나라는 여기서 후라 이렇게 표현하니까 후자 글자가 어때요? 덮어 쓰는 거죠. 모자 위죠. 이렇게 되면 눈목자니까 모자 모자인데 거기다 뭐냐면 잎하고 뭐 겨우 이렇게 이것저것 헤아릴 수 있게 정도만 이렇게 푹 덮어 쓰는 옷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라 같은 경우에 쓰는 옷은 바로 모자는 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는 머리를 이렇게 모두는 내용인데 광운에서는 이 숫자를 역시 모자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실로 이렇게 이게 수라 읽는데요. 머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싸맬 수 있게 만드는 모자가 하나라에서는 수가 되고 그 다음에 주나라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천자문에 변으로 나오는 거죠. 변으로 고깔변자. 주나라에서는 이 변이라 그래서 이제 그 위에 머리에다 그냥 가볍게 이렇게 쓰는 그 모자입니다. 나라 은나라 그 아래에요. 주하고 촌이 아니라 주하고 우로. 자 입에서 우하고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게 구멍 만들어 놓고 푹 덮어 쓰면서 내가 이쪽에다가 잘못 써놨거나 이렇게 푹 이렇게 덮어 쓰기 때문에 후라 표현했고 주나라 같은 경우 우리 피관이라라고 할 때 있죠. 피변 뭐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 사냥꾼들이 뭐 피변으로 할 때 그런 모자에 해당되는 것이 되고 하나라 같은 경우는 수연발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머리카락지 딱 묻어가지고 머리카락을 다 못 오기 때문에 수라 이렇게 표현해서 시대별로 이렇게 그 나라별로 모자들 이름들이 각각 다르더라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은나라의 그저 그 보불무늬니까 불 다 쓰지 않고 지금 보상이라 표현하는 것은 이제 제후국이니까 그저 제 치마에다만 이렇게 두른 거죠. 그래서 보상과 모자를 썼도다. 그저 있고 그 다음에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은 무념 이조와 그저 내 조상을 생각지 아니하랴 다 그러니까 이거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은 다 내 조상을 생각지 아니라 다 조상 덕에 지금 너희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있다는 것을 잘 명심해라 했고요. 그 밑에 앞주에서 참 중요한 내용 하나가 있는데 앞주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면 유향이 유향 전국책 쓴 사람이 되는 전국책이란다. 저기 유향이 쓴 책이 지금 여기서 유향은 지금 한서 지금 여기 초원왕전에 지금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유향이 쓴 그 한스 초원왕전에 뭐라고 하냐면 공자 논시라가 공자가 지금 요 대목을 지금 읽다가 지어 은사 부민 관장 우경하여는 그저 은나라의 크고 민첩한 이들이
이르러서 그다음에 호경에서 강신제를 지내는데 이르러서 그 지금 요 대목을 읽다가 위언이 탈환 하고 탄식하면서 말씀이기를 대제라 천명이여 크도다 천명이여 선불가불 전후 후산이 그죠? 선불가불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후사에게까지 전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이로써 그래서 선이라는 것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로써 부기무상이라 하시니 부기가 항상하지 않는다 늘 떳떳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으니 왜냐하면 선을 이어받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망한다 이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개상미자지사 그 다음에 주의 통은지 망례라. 그래서 대개 미자가 지금 송나라의 그 후손이 송나라의 제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은나라의 후손이었던 미자가 앞에서 무경 같은 경우는 반란을 일으켜서 이미 죽임을 당했고 그래서 이제 미자가 송나라의 제후가 되는데 그 미자가 사주니까 주나라를 섬기는 것을 속상해 하시고 그 다음에 은나라가 망한 것을 애통히 하셨습니다. 요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할 텐데 공자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죠. 왜? 공자가 나는 송나라의 후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조상이 바로 송나라 사람이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노나라로 이렇게 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의는 나는 스스로가 뭐냐면 동이족이라 라고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은나라가 그렇게 번성하던 은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안타까운 심경으로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 제6장입니다. 무념이조와 율수 궐떡이여다. 영언 배명이 자고다복이니라 은지미 상사엔 극배 상제러니 의감우운이여다. 준명불린이라. 다 들어본 얘기들 참 많죠. 여기서 또 무념이조와 내 조상을 생각지 아니하랴. 마침내 그 덕을 닦을지어다. 자, 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구 덕택이냐? 다 조상이 일궈는 그 덕택이 있는데 너는 어찌 그죠? 너 또한 그렇게 해서 덕을 닦으지어다. 영언 배명이 그죠? 길이 명의 합함이 천명의 합함이 천명이라는 건 주어지는 게 아니죠. 스스로가 이게 내가 갖고 있는 명이다라고 하면서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그저 정한 명의 그 합하는 것이 뭐냐면 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그 명을 닦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맹자의 그 진심 하편에서 마지막에 정리가 되는데 우리가 성과 지금 명을 나누고 있는데요. 성명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성이다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크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명은 기본적으로 선한 겁니다. 여기서 선이라 그래서 성선이 되는 거죠. 일름일량지위 도요 계지자 그다음에 이걸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선이 되고 그 다음에 선이 이루어져서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봄 하고 태어나는 거니까 성지자 성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주역에 있는 이 도의 근거에서 맹자가 성선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럼 다시 말해서 성이 깃드는 곳이 어디예요? 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이라고 하는 건 성이 담겨지는 그릇이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사람의 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흔들려지느냐? 팔다리에서 일단 내 몸 하나로 볼 때는 그래서 팔다리 그 다음에 이목구비에 하고자 함이 있죠. 좋은 거 보고 싶고 좋은 소리 듣고 싶고 맛나는 거 먹고 싶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사지는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거. 그래서 이 다섯 그 냄새 역시 좋은 거 맡고 싶어. 그 냄새 맡고 하는 것조차도 그것도 다 뭐냐면은 기본적인 성이 되는 거죠. 다 성인데 이 다섯 가지는 또 뭐냐? 그걸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오체라 정리를 했는데 그 오체라고 하는 것은 다 좋은 것만 찾고 싶고 아니란 거 편한 것만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 오체에 의해서 오체가 전달해주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마음이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오체가 갖고 있는 냄새 맡고 그 다음에 보는 것, 듣는 것, 그 다음에 하나 먹는 것, 그 다음에 사지 아니람. 이거 자체가 성이더라. 그런데 군자는 그걸 성으로 그걸 성으로 삼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이라고 하는 건 이 선이기 때문에 다 이 선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인예의 지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성은 아니지만은 스스로의 명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원래 이건 명인데 마치 성품인 것처럼
그 닦아 나간다 지금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무너지면 그래서 선함이 무너지면 이 내용이에요 지금. 그래서 영원 배명이라 천명에 그 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하늘이 나한테 명해 줬나요? 너는 이거 해라 하고 명해 줬나요? 그 명은 누가 갖는 거예요? 스스로가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걸 소명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 이건 내가 선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인을 해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가 그 소명의식을 갖고 이 인의 예지를 쭉 키워나가는 건데, 그래서 그래서 명에 짝한다. 아, 이건 내가 짝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짝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나아가면은 스스로가 많은 복을 구하느니라. 그런데 이걸 저버리고 어떻게 돼요? 오체의 욕심에 따르게 되는 거죠. 이른바 기질의 욕심, 맹자가 이런 그 기질의 욕심을 따르게 되면은 결국은 화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더라. 은지미 상사인 은나라가 무리들을 아직 잃지 않았을 때에는, 다시 말해서 은나라를 따르던 백성들이 많을 때에는 이렇게 되겠죠. 극배상제라니 능히 하느님께 짝하더니, 하느님께 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교제를 지낼 때, 하늘과 땅의 교제를 지낼 때는 거기다 누구를 둬요? 그 나라의 제일 뭐예요? 첫 번째 조상신을 같이 배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제를 지낸다 그러면 일단 후직을 같이 배양을 하는 겁니다. 후직과 문왕을 같이 배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상제사를 지낸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 종묘에 가 보면은 조선 왕에 대해서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배양 신하들이 있죠. 그렇듯이 이렇게 배양, 그러니까 하늘에 짝했다, 상제하고 짝했다라고 할 때는 교제를 지낼 때 은나라의 제일 뭐예요? 그 선조를 같이 배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상제를 짝하더니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러지 않고 다 망해가지고 누가 하늘에 상제하고 짝하느냐면은 주나라가 짝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의감 불운이여다. 마땅히 은나라를 본받을지어다. 은나라를 본받는다. 거울 삼을지어다. 뭐를 하지 않으면은 덕을 닦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천명이 바뀐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은나라를 거울 삼을지어다. 준명불린이라. 큰 명은 쉽지 않느니라. 큰 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바뀌는 것이 되는 거죠. 천자가 바뀌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바로 쉽지 않느니라. 지금 주나라에게 주나라가 이 명을 받은 것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예요? 수기 골덕이라는 수골덕이죠. 수덕, 덕을 닦아라, 수덕하라 이 소리입니다. 바로 이 내용도 맹자 공손추 상편에서 인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공손추 상편, 이루 상편에 그 보면 맹자왈 애인불친이었던 반기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만약에 친함이 없거든, 내가 분명히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친하지 않더라 하면 어떻게 해요? 반기인, 그 인을 돌이켜보고 내가 과연 인을 했는지 하고 내가 과연 내 인을 돌이켜보고 친불치여든 반기지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데 다스려지지 않으면은 내가 지혜롭지 못하게 했는가라고 해서 지혜로움을 돌이켜보고 예인 부답이여든 다른 사람을 예로서 대했는데 뭉부답에 아무런 대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으면은 반기경, 내가 혹시 공손하지 못했는가 공손함을 돌아볼지니라. 행유 부득자하던 반구적이나, 그래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함이 있다면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반구적이, 자기 몸을 스스로가 돌이켜 볼지니 기신이 정의 천하 귀진이라. 그 몸이 바로워지면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다 귀순하느니라. 귀부한다, 귀순한다 이 말이죠. 시언영언 배명이 자부다복이라 하느니라. 바로 이 내용입니다. 바로 영언 배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덕, 덕을 닦아라 이 내용이죠. 그 다음에 대학 치국평천의 장에서는 바로 뭐라고 나왔냐면 시온 은지 미상사의 극배 상제런이 의감 우운이여든 준명불리라. 의자를 여기서는 사람인 자는 의자를 썼죠. 준자를 요준자를 썼죠. 험준할 준자. 그래서 큰 명이 쉽지 않다라고 하니 도득중즉 득국하고, 이때 도자는 말할 도자입니다. 무리들을 얻으면 나라를 얻고 실중즉 실국이니라. 나라를 잃으면 무리들을 잃으면 나라를 잃는다는 것을 말함이라. 바로 이 내용이죠. 여기가 해석을 잘 해놨죠. 시에 대한 해석. 그 밑에도 이제 해석인데, 그 다음에 7장 명지 불인이 무알, 막을 알자 무알 이궁이여다.
베풀선자 선소의문하며 유운 자천하라. 상천지제는 무성무치언이와 의형문왕하면 만방작보하리라. 명이 쉽지 아니하니, 다시 말해서 명을 바꾸는 것이, 명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 이 소리죠. 큰 명을 받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내 몸에서 막지 말지어다. 내 몸에서 뭘 막지 말지어다? 수덕하는 거죠. 덕 두는 것을. 그죠? 수덕하는 것을 막지 말지어다. 인하는 것을 막지 말지어다. 뭐 다 표현되죠. 사덕 다 되니까. 선소의문하며, 그 다음에 의문의 문자는요, 저 문자는 문자로도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듣는다라는 물을 문자는 물을 문자가 되고 또 명예의 개념도 됩니다. 다 통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명성, 그죠? 의로운 명성을, 그죠? 베풀어서, 베풀선자 밝아서 의로운 명성을 베풀어서 밝게 하며, 의로운 명성이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인의의 정치하라 라는 얘기죠. 인의의 정치로 해서 인의의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두루두루, 그죠? 백성들이 알아주도록 하고, 알아주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저절로 알도록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우운 자천하라.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그 다음에 은나라가 헤아릴 우자죠. 은나라가 하늘로부터 함을 그 헤아려 보아라. 은나라가 하늘로부터 뭐 했는데요? 벌을 받았죠. 처음에는 하늘로부터 명을 받았다가 결국은 주대에 이르러서 하늘의 명이 끊어진 겁니다. 그 은나라를 한번 아파서 나왔던 의감우운이다 라는 말하고 같은 내용이죠. 상천지제는, 여기 지금 좋은 내용이 나옵니다. 상천의 일, 제라는 건 일입니다. 실른다라는 뜻이니까 상천의 일은 무성무취언이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거니와, 하늘이 무슨 일을 하면서 나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맛있는 거 한다, 냄새 풍기는 거 없죠. 냄새도 없거니와 의형문왕입니다. 본받을 형자이죠. 마땅히 문왕을 본받으면 만방이 미도움에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혁명을 한다, 뭐 한다, 바꾼다라면 백성들의 진실한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바로 부입니다. 항상 정치는 주역으로 얘기하는 풍택 중부의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요 내용도 지금 중용의 맨 마지막에 마지막 문장으로 이 결론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지금 시경에 대하하고 저 송편의 내용을 인용을 해서 중용 33장 마지막 문장이 전부 시로 쫙 연결되어 있거든요. 시를 인용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덕에 나아가는 단계를 6단계로 해서 중용 33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마침 저 지금 그 맹자 정리하는데 고스란히 내용과 딱 겹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상천지제 무성무취와 지인이라 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하늘에 그저 일이라고 하는 건 냄새도 없고 아니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가 지극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관련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고 또 그 마지막 문장 하나만 여기다 써드릴게요. 시에 지금 황희편 저 뒤에 나오는데 시운 여회 나여자죠. 여회 뭘 했자 여회 명덕 내가 덕을 품고서 여기 토 바꿉니다. 기존에 썼던 토하고 여의 명덕하여 부대성이 대성이 색이라 하거늘 자왈 성색이 성색지어 이 화민에 말려라 하니라. 또 시운 덕유 여모라 하거늘
답에 올렸자. 덕유. 덕유 여모라 하연을 모유 유련유언유와 모유 유윤이언유와 유연이와 그 다음에 지금 상부제 상천지제 무성무취와 지인이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중용의 맨 마지막 문장인데 지금 여해명덕 내가 밝은 덕을 품어서 그죠? 밝은 덕을 품어서 써있자는 뭐뭐와라는 여자의 개념으로 씁니다. 소리와 색을 낯빛 색이다라는 건 낯빛이 되는 거죠. 얼굴빛 소리와 색을 크게 여기지 아니하나니 그죠? 크게 여기지 아니하나니 왜냐면 내가 밝은 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일부러 무슨 얘기를 지어서 또 얼굴 표정 일부러 그저 표정 관리해가면서 정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서 공자가 뭐라고 보냐면 성색이 그죠? 소리와 빛이라는 것, 낯빛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교화시키는데 말단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여러분들 금강경 사구가에 색이 견학하나 색으로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이 음성 구하거든 음성으로 나를 구하려고 하거든 뭐라 그랬어요? 불견열애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애를 보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보다 더 훌륭한 말이 여기 있죠. 바로 이 중용의 맨 마지막 장의 그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성색으로서 만약에 백성들을 교화한다. 백성들을 교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덕으로 살아라는 거죠. 덕이 저절로 결국은 성색으로 하는 거예요. 덕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기본적으로 정전법 실시해서 백성들 민생 안정시켜놓고 그리고 뭐예요? 계속 어진 정치를 해나가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백성들은 교화된다. 맨날 정책 발표하고 뭐하고 뭐 이거 아니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시온 덕유 여모라 하니 덕이라고 하는 것은 덕의 가볍기는 덕의 가벼움이라고 하는 것은 깃털과 같다. 그런데 오히려 뭐라고 했냐면 자사가 뭐냐면 자사죠. 터럭은 오히려 뭐가 있어요? 비교가 되거냐. 저기 뭐야 무게가 있다 이 소리예요. 덕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가벼워서 아무도 못 느낀다. 그래서 상천지제 상천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성무취와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는가 그죠? 소리도 없어서 무성무취하여 이것도 토로 이렇게 바꾸는 게 훨씬 해석하는 게 무성무취하여 지극하니라. 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지극한 덕 바로 지극한 선으로 천하를 다스려야 그 나라가 오래오래 간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앞줄에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이면 자사자왈 이렇게 돼 있죠. 또 자사자왈 그러니까 자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중용에 이런 뜻이 되겠죠. 중용에 유천지명이 하늘의 명이 오목볼리라 하니 심원하여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니 개월천지 소위 위천여여 하늘이 이로써 하늘이 된 까닭이고 그 다음에 오호불현가 문왕지 덕지 순여여 하니 그죠? 순여하니 나타나지 아니하는가 문학의 덩의 순수함이여 라고 하니 이것은 대개가 문왕지 소위 위분연이 문왕이 이로써 문이 된 바이니 시오를 왜 문이라고 했느냐 그죠? 문이 된 까닭이니 순역불리라 하니 순수하고 순수하여서 또한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바로 여기까지가 중용 제2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천지 소위 천하고 하늘이 된 까닭을 이로써 알고 또 문왕지 소위 위문이면 문왕이 왜 문왕이 되었는지 문이 되었는지 그 까닭을 알게 된다면 즉 부여천 동덕자를 무릇 하늘과 더불어서 동덕 같은 덕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같은 덕이 있다는 것을 한 가지 덕이라는 것을 가득이 아니라 가히 얻어서 알 수 있느니라. 자, 이 정도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그게 뭐예요? 맹자가 얘기하는 성인의 단계가 되고 거의 신인의 단계가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넘어가서요. 지금 문왕 7장에 지금 그 밑에 보면은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뒤에 보면은 국어에 이렇게 나오죠. 국어라고 하는 좌구명이 쓴
춘추시대의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노어, 제어, 뭐 진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국어에 이위 양군 상견지 악에 두 나라의 군주가 서로 만날 때, 그죠? 서로 간에 회동할 때 그 음악을 쓰는데 만나서 그죠? 음악으로 썼다라고 하니죠. 썼다라고 하니 그 특거 일단이 언이라 이건 다만 그 일단만을 들어서 말한 것이니라. 그 연이나 차 시지 수장은 이 시의 머리장은 언문왕지 소천이 불원기소 이소요. 그 문왕이 하늘에서 밝은데, 그죠? 하늘에서 밝다라는 것만을 말했지, 뭐예요? 왜 밝은지 밝은 까닭을 말하지 아니했고, 그 다음 차장 두 번째 장에서는 언기 영언분리 불언기 소위 문하여 지어 사장지 연후에 소위 소명이 분리자를 내 가득이 견인이라. 그 다음 장에서는 그죠? 그 아름다운 그 소문이, 그죠? 훌륭한 그 소문이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만 말했고, 왜 그 소문이 난 까닭, 그죠? 왜 소문이 났는지를 말하지 아니하고, 사장에 이르른 뒤에나, 그죠? 지금 사장 그 뒤에서나 비로소 소명하고 그 밝고 또 그치지 않는 까닭을 여기서 가히 얻어서 볼 수 있는지라. 연이나 그러나 또한 다 영탄지언이 주로 이렇게 영탄하는 말들이 많고 또 어기 소위 위 덕지실 덕 때문에 그 실지가 되는 까닭을 말한 것은 곧 바로 뭐냐 부어러 경지일자니라. 다 뭐냐 경이라고 하는 이 글자 한 가지를 넘지 않는다. 다 뭐냐면 경이 그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역에서도 중지 곤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경이 직내가 되는 거죠. 경으로서 안을 곧게 하고.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역의 곤꾀라고 하는 것은 군자의 군자 유유왕이라 그랬죠. 군자가 행해 나가야 할 바를 정리한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경이 직내하고 의 방외하여 뭐라고 그랬나요? 그 다음에 경의 입이 경의가 서면은 덕 불거라. 그죠? 덕은 외롭지 않다. 그럼 쭉 가서 다시 논어에 가면 덕 불고 필유린이라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군자는 뭘 가장 머릿속에다 마음속에다 두어라? 경이라라는 겁니다. 가장 경이 중요하다. 다 공경하면은 그죠? 교만하지 않고 스스로가 낮춰지는 거니까 경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가 뭐 한 거예요? 이미 공하니까 그죠? 스스로가 내가 공하는 거니까 상대방들을 당연히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경이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문왕 제상하사 오소우천하시니 주수 구방이나 기명유신이로다. 유주 불련가 제명 불씨가 문왕 척광이 제제 좌우신이라 부이해라. 미미 문왕이 영문 분리사 진석제 주하시되 후 문왕 손자 하시니 문왕 손자 본지 백세시며 범주지 사도 불련가 내세로다 부이해라. 세지 불련가 권료 이기기여다. 사황 다사 생차 왕국이여다. 왕국 극생하니 유주지 정리여다. 제제 다사여 문왕 인형이셨다 부이해라. 몽몽문왕이여 오즈피 경지셨다. 가제 천명을 유상 손자니라. 상지 손자 길이 부러기엄마는 상제 기명이라 후 주복이로다 부예라. 후복 우주하니 천명 미상이라 은사 부민이 관장 우경하니 걸작 관장이여 상복 보후로다. 왕지 진시는 문영 이조와 부예라. 문염 이조와 율수 걸떡이여다. 영원 배명이 자구다복이니라. 은지 미상사엔 극배 상제러니 의감 우운이여다. 준명 불린이라 부예라. 명지 불린이 모할 이궁이여다. 선소 의문하며 유은 자천하라. 상보제천 참천제는 무성무치언이와
의형 문왕하면 만방작부하리라 부예라 문왕 7장이라. 1장은 천신, 그 다음에 천신현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시우, 우는 뭐 그 다음에 2장은 분리의 손자의 자, 그 다음에 자는 지로 읽으니까요. 그 다음에 백세의 세, 역세의 세. 그 다음에 3장은 입국, 그 다음에 생정령, 그 다음에 4장은 경지셨다의 지, 손자의 자지, 그 다음에 복, 그 다음에 5장은 장, 그 다음에 조, 6장은 복, 이, 그 다음에 7장은 천, 그 다음에 부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대명편입니다. 명명제하면 혁혁재상이니라 천난심, 믿을 심자죠. 심사라. 그 다음에 분리유왕이니 천리은적을 사불렵 사방하시니라. 밝고 밝음이 아래에 있으면 당연히 혁혁재상이니라. 밝고 또 빛나고 빛남이 위에 있는 것이라. 그죠? 다 그대로 반사하는 거니까. 천난심사라. 하늘은 믿기 어려운지라. 왜? 분리유왕이니, 그죠? 그, 분리 맞나요? 바꾸지, 왕하, 쉽지 않은 것이 왕하는 것이니, 그죠? 하늘은 참 어려워, 쉽지 않은 것이 왕하다. 왜? 마음 바뀌면 저놈의 하늘이 싹 바꿔버리는데 그 하늘이 곧 백성이죠. 백성은 참 믿기 어려운 겁니다. 백성 마음이 잘 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죠? 쉽지 않은 것이 왕하는 것이니 천리은적을 하늘의 위가, 그죠? 하늘의 위가 은나라에게 적손에게 한 것을, 그죠? 적이다면 적손 개념입니다. 은나라의 적손에게 한 것을 하여금 불렵 사방하시라. 그렇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사방을 끼지 못하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천명이 쫙 바뀌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 아래가 밝다라고 하는 것은 자 위가 밝은 것이고 결국 아래가 밝다라는 것은 그 아래에 밝은 것을 하느님이 잘 보고 계시다가 그죠? 밝지 못하면 바꾼다 이런 의미도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해석은 그렇고 그 다음에 2장입니다. 여기는 지나라 지자예요. 나라 국명입니다. 중시임이 자피은상으로 내가 우주와사 빈우경하시니 내급 왕계로 유덕지행이셨다. 대자를 태로 읽죠. 태임유신하사. 그 다음에 생차 문왕하시니라. 이제 문왕 집안의 이력의 족보가 쭉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지나라의 중시인 임이, 중시라고 했으니까 가운데 딸이 되는 거죠. 지나라의 가운데 딸인 임이 어디냐면 은상으로부터, 은나라, 그죠? 나중에 상나라가 되고 도읍지 상니까 은상으로부터 내가 우주, 주나라에 시집을 오시어서, 그 다음에 시집을 오시어서 빈우경하시니 서울에서, 그 다음에 부인이 되셨으니 빈이 되셨으니 그죠? 부인이 되셨으니 서울이다. 그럼 이때 서울은 언제냐면은 어디냐면은 기산이 되겠죠. 왕계니까 기산. 그 기산에서 빈이 되셨으니 부인이 되셨으니 내 급 왕계로 이에 왕계와 더불어서 그죠? 왕계와 함께 유덕지 행이셨다. 오직 덕을 행하셨다. 바깥으로는 왕계가 덕을 베풀고 안으로는 태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뭐가 보면 태임유신하사. 그래 태임이 몸을 두었다. 우리가 몸을 두다, 몸을 풀다. 여자들이 해산할 때 몸을 풀다 그러죠. 그러니까 몸을 두었다라는 건 임신하시어. 그래서 이제 임신하셔서 이에 문왕을 낳으셨느니라. 이제 왕계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뭐가 돼요? 존호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주나라의 족보가 어떻게 됐었죠? 일단 위에 후직갑부터 시작해서 일단은 천자가 되고 나서는 3대를 존호를 하는 거니까 위에가 고공단보가 있었죠.
고공단보 부를 보로 읽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아들이 누구예요? 왕. 천자 저기 뭐야 논어에 태백.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중홍. 중홍. 그 다음에 계력. 아직 왕년이죠. 계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 고공단보가 봤더니 여기가 낳은 손자가 참 마음에 들었다. 이게 이른바 무슨 기상이 있는가 보죠. 그게 누구냐면은 창이죠. 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공단보가 요 손자한테 계속 눈길이 가니까 근데 여기로 이어질 수가 없죠. 족장의 자리가. 그죠? 이 제후의 자리가 옮겨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한테 물러나라 할 수도 없는 거. 어쨌든 얘도 아들인데. 그러니까 태백이 그 눈치를 채고 떠나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런데 나만 떠나면 안 되죠. 얘가 또 있으니까 당연히 순서대로니까 야 같이 가자 같이 꼬신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면은 저 형 땅으로 갑니다. 그 형 땅이 나중에 초나라가 되고 오나라가 되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자 요렇게 이어져 가지고 창이 이렇게 하고 요 아들인 누구예요? 그 다음에 주공이라 저기 뭐야 아들 무왕이 되는 거죠. 무왕팔이 되는 거죠. 요 형제는 또 주공단이 되는 것이 되고 뭐 소공 뭐 두루두루 쫙 있습니다. 이제 뭐 나중에 서자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나중에 무왕팔이 그죠? 무왕이 천자의 자리에 올라서 태박은 아예 사라지죠. 아예 사라지고 중홍의 후손을 바로 오나라의 제후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공자가 야 태백이 아니었으면은 이 주나라가 성립되지 아니했을 텐데라고 하면서 태백을 일컫는 거죠. 그래서 태백은 공자가 아니었으면 영원히 역사상에서 지워졌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 그래 논어에 태백편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천자가 되니까 자 무왕이 되니까 위로 3대를 존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창은 원래 서백이 되는데요. 서쪽에 으뜸제후다 그래서 서백창인데 자 문을 밝혔기 때문에 결코 무를 쓰지 않았죠. 그래서 문왕이라 했고 계력은 왕계 그죠? 왕이 된 세 번째 아들이다. 그래서 왕계가 되는 것이 되고 고공단보는 뭐라 그래요? 태왕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태왕이 되고 그 다음에 문왕이 발탁했던 사람은 자 이게 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에 대해서는 약하잖아요. 그래서 육도 삼약을 썼다라고 하는 누구예요? 강여상을 등용을 한 거죠. 그래서 누가 이런 인물이 참 있었으면 여기서 이 문왕을 보좌했으면 그죠? 창을 보좌했으면 참 좋겠다 하면서 누가 바라던 인물이에요? 저 태공이 바라던 인물이다. 그래서 태공망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아직은 제가 이제 왕이라는 칭호를 안 붙였기 때문에 그래서 태공망이라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집안 내력 다 드러나네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왕계 부인은, 자, 이렇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남자 혼자 안 되는 거죠. 항상 중요한 것이 어머니입니다. 나중에 또 훌륭한 거 보면은 나중에 아버지는 다 없어지고 어머니만 남죠. 왕계의 부인이 누구가 되느냐면은 여기가 지금 태임이 되는 거죠. 태임이 되고 그 다음에 문왕의 부인이 태사가 되는 인물이 되죠. 바로 요 분들. 자, 그래서 사임당이다 그러는 거 기본적으로 요 둘을 내가 담는다라는 일단 임시 하나 하면 며느리까지 다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태임을 본받는다. 그리고 태임이 돼야 누구 같은 아들을 낳아요? 문왕과 같은 이 아들을 낳기 때문에 제법 비슷하게 낳았죠. 율곡을 낳은 어머니가 되니까. 자, 그래서 문왕을 낳으셨다. 그 다음에 3장 유차문왕이 소심 이익하사 소사 상제하사 율회 다복하시니 벌떡 불회하사 이수 방국하시니라. 자, 오직 이 문왕이 우리가 마음이 대범하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공부할 때는 혹시라도 조심조심 하는 마음, 그죠? 이런 게 중요한 거죠. 마음을 작게 하여. 마음을 작게 했다라는 것은 지극히 스스로를 낮추어서 거기 지금 주자 해석을 하면 공신지 모라 이렇게 표현했죠. 소심이기기라라고 하는 것은 공손하면서 공경보다도 공손이 되는 거죠. 공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죠. 스스로가 그냥 공이라라고 할 때 공자도 뭐예요? 두루두루 이것을 떠받드는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이 전체를 모두를 받드는 마음. 그래 나는 낮추는 마음. 손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람개가 되니까 손입이 되는 거죠.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보다도
스스로 안으로, 그죠? 안으로 스스로 덕을 쌓는 거니까 우리가 공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남을 따른다 그럴 때는 뭐라고 표현한다? 공순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공손과 공순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공손은 스스로의 안에 덕을 쌓아 나가는 것이 되고, 순이다 그러면은 그 공순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따른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소심 이깃가사. 그래서 공손하면서도, 그죠? 공손하면서도 그죠? 공손하게 돕고 도와서, 힘써서 이런 뜻으로 보면 공손하게 도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공손하게 도와서, 공경하사보다 공손하게 도와서, 상제를 소사상제하사, 상제를 밝게 섬기시어서, 그죠? 밝게 섬기시어 율회다복이라, 마침내 그저 많은 복을 품으셨으니, 품었다라는 것은 가졌다, 그러니까 많은 오게 했다, 뭐 다 통합니다. 많은 복을 품으셨으니, 많은 복을 얻으셨으니, 궐떡 그 덕이 굴절되지 않은 거죠. 회절되지 않은 것, 그죠? 그래서 그 덕이 삐뚤어지지 아니하여서 이로써 방국을 받으셨느니라. 방이라면 사방의 나라들, 온 나라를, 그죠? 온 나라를 받으셨느니라. 천감제하사, 가만히 있어봐라. 이 문왕이 마음을 작게 할 때 방국 개념은 뭐라고 표현하게 되겠나요? 이때 방국은 서백창이니까 서쪽 제후의 여러 나라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죠? 서백이니까 우리가 백이라라고 표현해. 지금 문왕이 아직 백이 되는 거니까, 백이다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의 지역별 으뜸제후를 표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동백, 서백, 북백, 남백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방국이다 그러면은 아직은 여기선 서백창 개념으로 보셔야 되겠네요. 서쪽에 으뜸제후를 받았다. 이건 누구냐면 아직 은나라의 그 군주였던 주한테 받은 거죠. 천자인 주한테 받은 것이다. 이제 받으니까 또 어떻게 돼요? 이제 서백이 되니까, 야, 서백이 정치를 잘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주자 같은 경우는 사방 내부지 국이라, 모든 나라들이, 사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와서 붙었습니다. 이제 천하의 3분의 2가 자 이제 문왕에게 오는 그 과정입니다. 천감제하사 유명기집이라 문왕 초제의 천작지합하시니 제흡지양하며 제위지사하여 문왕가지의 대방유자하셨다. 이제 서백이 되고 하늘이, 그죠? 하늘이 보심에 어디를 봤느냐? 그죠? 하늘이 보시는데 아래를, 그죠? 아래를 보심에 유명 기집이라, 명이 이미 모였는지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백성들이 다 문왕을 따르더라라는 것을 하늘에다 그냥 빗대서 표현한 거죠. 명이 다 모였는지라 문왕 초제에 문왕의 초년에 천작지 합하시니, 하늘에 합하도록, 그죠? 하늘이 작지 합하도록 하셨으니 제흡지, 흡수의 양지 쪽, 그러니까 흡수의 남쪽이 되나요? 양지 쪽에 있으며, 그 다음에 위수의 물가에 있으며, 문왕이 가래를 하매, 가래 혼례가 되는 거죠. 가래, 거기다 예도래자 가래 혼례를 하매 대방에 자식이 있으셨도다. 거기다 따님을 두셨도다 라기보다도 대방에 그 따님이 있으셨도다. 혼례를 하는데 지금 누구 할 것이냐. 그런데 문왕하고 딱 맞는 그 따님이 한 분 계셨더라. 일단 여기입니다. 아직 혼례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왕 초년회라고 하는 것은 아직 지금 젊을 때 장가가기 전에, 근데 이제 천하의 아름다운 여자를, 그죠? 덕 있는 여인을 하나를 구해야 되는데 마침 어떻게 되느냐? 그런 여자가 대방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대방은 이른바 신나라의 여자가, 그 밑에 보면은 주나라, 가는 혼례라. 혼례보다도 우리가 올해 가운데 혼례를 뭐라고 표현하면 가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가래가 되고, 대방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나라입니다. 신나라의 바로 자는 나중에 훗날 태사라라고 불리우는 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왕이 장가갈 때 얘기를 이렇게 표현했고, 장가갈 때 마침 하늘이 작지 합하셨으니까 문왕에 딱 걸맞는 여자를 하나를 저쪽 나라에 이렇게 두셨다. 저쪽 나라에 있더라. 그 5정에 가면은 다시 나오죠. 대방유자하니, 그 다음에 견천지매로다.
문정궐상하시고 친형우의하사 조주위량하시니 불련기 관가. 자, 대방에 따님이 계시니 이렇게 되겠죠. 두신이가 대방에 따님이 계시니, 큰 나라에 따님이 계시니, 견 뭐예요? 견자는 경 해가지고 한서 경례했고 견은 비유함이라. 그러니까 하늘이 그죠? 정한 규수로 비유컨대 그죠? 비유컨대라고 하면 되려나? 비유컨대 하늘이 정한 규순이라. 하늘의 규순이라. 그죠? 하늘이 정한 규수다. 하늘의 규수로다. 하늘의 규수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하늘의 규수로다. 그러니까 이 문정궐상하시고 문으로 그 상서로움을 정하셨고, 문이다 그러면 물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개념으로 예로 그 상서로움을 정하셨고, 상서로움을 정하시고 기람을 정하시고, 그러니까 예에 따라서 결혼할 날짜를 그죠 쭉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이게 주나라의 제도는 직접 여자 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위수 있는 대로 친형을 가서 물을 건너가야 되는 거죠. 물을 건너가야 되는데 조주위량, 그래서 배를 만들어서 배를 가지고 다리를 만들어서 만드셨으니 불련기관과 그 빛남이 드러나지 아니하랴 그랬는데요. 좀 쉬었다 합시다.